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지금 화면에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띄어졌는데요. 이것은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아합 왕에 대한 평가예요.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여기 우리가 읽은 그 아합 왕의 평가인데요. 여기 보면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심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답답해하며 두려워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아합에게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인 베나닷과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전쟁은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전쟁만 하면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싸우는 사람이 아람이고 베나닷인데 그 베나닷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아람 군대가 아니고 너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 아합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 앞에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젊은 지방 장관들을 앞세우고 아합이 총지휘를 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따랐고 결과는 승리였어요. 이렇게 패해서 아람 왕이 퇴각하고 있을 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이니 우리 군비를 정비해서 다시 싸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왕이 그것을 아주 좋게 여기고 다시 해가 바뀌어서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시 아벡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 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을 표현한 기재의 표현에 의하면 염소 2대 이렇게 2대 정도인데 그 아람의 군대는 그 땅을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꽉 채웠다. 그러니까 이 전세가 아람과 이스라엘이 비교했을 때 누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누가 봐도 아람의 승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람이 그리고 그 왕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그리고 아합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한 지 7째 날에 싸우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을 10만 명을 무찌르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무리 봐도 염소 두 떼로 10만 명을 이기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10만 명을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승리를 주신 거였죠. 심지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완전 도망하여서 아벡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에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2만 7천 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마저 모두 다 죽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전세가 기울어서 이번엔 베나닷이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물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꾀를 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가는 대대로 이 사람들이 아주 인정이 많기로 이 소문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아마 살려줄 거다라고 하면서 그 아합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자마자 그 아합에게 말해요.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합을 그렇게도 모욕했던 베나닷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도취한 이 아합은 그를 형제라고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욕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형제라고 하며 그를 불러들이고 그와 함께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베나닷은 우리 아버지가 빼앗은 땅도 내가 돌려주고 너 우리 나라에 너의 길을 만들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해서 이 아합과 베나닷은 이렇게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놓아주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뭘 하기로 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면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왔어요. 두 번의 베나닷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 그저 한 것이라고 근심하고 답답해 한 것이 전부였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왕궁에 머물던 아합은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나봇에게 말하죠.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지 않으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봇은 아주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제안하는 그 제안은 이렇게 나봇에게 있어서는 아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조건인 점과 또 절대 권력자인 왕이 내놓은 제안이라는 점에서는 쉽게 이것을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봇은 지금 거래를 제안하는 왕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나봇은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아주 답답해서 사마리아의 궁으로 내려온 아합이 이번에는 나봇이 하나님께서 금하시기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한 말에 아합이 취한 행동은 자신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와 같이 답답해하면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들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왕이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아합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꿔주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포도원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봇의 거절 사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말도 자신의 편에서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렇게 전해요. 그러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죠. 약간 조소 섞인 표현으로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고는 이 이세벨이 한 것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게 한 다음에 불량한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인 거죠. 시돈의 제사장이며 왕으로서 막강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엣발의 딸 이세벨이 아합이 나봇의 땅을 빼앗지 못하고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이세벨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개념도 아마 용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이 어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아합은 아마 감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저지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편지를 쓰고 임봉하여서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과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지시대로 했고 끝내는 나봇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통보하게 돼요. 열왕기하 9장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세벨이 나봇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그 상속자인 아들들까지 이렇게 간악하게 죽인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한 이세벨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세벨이 말합니다. 나봇에게 이제 당신이 그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으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해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요. 아합은 그의 백성 나봇이 죽음에는 전혀 개념치도 않고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하였어요. 아합의 악한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을 만나라. 그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사마리아에 갑니다. 그리고 딱 아합과 마주치게 되죠. 그때 아합을 딱 보자마자 아합이 그 엘리야를 보자마자 한 말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왼수가 나한테 또 왼수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고 괴롭기만 했던 거예요. 이에 엘리야가 대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왕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하고는 하나님이 아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세벨에게 대해서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는 아주 엄중하고도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아합 가문에 이렇게 선포된 거죠. 하나님 되심을 아합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가 하나님의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이제서야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찢거나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행위는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며 금식을 하는 것은 강력한 자기 부인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풀이 죽어 다녔다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행보를 천천히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근신의 표현으로 일상생활 모두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냄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은 자신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배를 입고 금식하고 배에 누워 지내며 낙담하면서 기운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말하죠. 엘리야야, 너 지금 저거 봤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인해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합이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우리가 아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그리고 불의한 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모습 이렇게 아합의 회개의 모습은요 다윗의 회개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합을 보면 이 회개가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너 봤어? 저 봤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했어. 너 봤어? 막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로 인해 심판을 유비하시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선포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심판이 아니라 돌이켜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